이름을 부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내 삶의 주체이신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내 전심 다해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하소서. 깊이 주를 찾는 그 마음에 임하소서. 예수께 목말라 하는 그 마음에 임하셔서 주가 주시는 생수로 영혼의 갈증을,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이 시간 우리가 원하오니 세상 것에 갈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예수께 갈급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을 부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소서. 그 예수가 영으로 내 마음 중심에 늘 거하시며 그 예수의 마음이신 새 마음을 내게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신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를 생각하며 그 시험을 이기게 해 주소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모든 시험을 겪으신 예수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의지하여 이 세상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처럼 자유하게 해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 세상을 이기셨던 그 마음, 오직 아버지만 사랑했던 그 마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유연하게 보시며 순간 고통이 올지라도 그 다음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셨던 그 마음, 두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깜짝 놀라지를 말라도 놀라지 않으셨고, 슬프고 서글픈 일을 만나도 슬퍼하지 않으셨던 그 마음,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궁일이 보셨던 그 마음, 그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도 그 마음 소유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해 주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잠깐 분리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에 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것 치료해 주시고 맑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었던 어두움 세력들 쫓아내 주시고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옛사람을 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이 들어오게 해주시며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많은 은총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은총을 마셔볼 수 있게 해주시고 뜨거운 불이 내 안에 타오르게 해주시고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며 비둘기가 머리 위에 앉은 점처럼 내 머리 위에 성령이 앉아 계심을 임해 계심을 믿어지나이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인 것이 깨달아지나이다. 나 혼자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행하며 내 짐을 주님과 함께 지며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내가 지고 왔습니다. 내 삶을 내가 끌고 왔습니다. 피곤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제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와 함께 내 모든 문제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을 당신으로 모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정해놓고 그 길로 달려왔지만 이제 주가 가시고자 하는 길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물이 강을 따라가듯이 나는 물이요 당신은 강입니다. 내가 강물되어 강을 따라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지친 것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게 됨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주 성령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절망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기둥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물로 나를 죽셔주고 물로 나를 씻어주시고 바람 불어와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불을 밝혀주어서 환하게 해주시고 그 불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내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 계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내게 힘 주시며 소망을 불어주시며 나를 꼭 안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어린아이 되어 부모이신 성령님을 따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을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어린아이 되어 성령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결코 주가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나이다. 나 혼자서 더듬어서 결코 주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으며
성령이 인도해 주시며 성령이 이끌어 주시며 성령께서 힘주셔야 나는 서 있을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실제적인 존재가 되어 주소서. 나를 이끄는 존재가 되게 해 주소서. 내게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나를 깨닫게 해 주소서. 내게 소망과 기쁨으로 널 채워 주소서. 내 잔은 비었사오니 성령이여 맑은 물을 내 잔에 부어주사 언제나 주의 기쁨을 소유하게 해주소서.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케 해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언제나 새 마음을 내게 전달해 주사 낡고 병든 마음을 날마다 버리게 해주옵소서. 손 씻듯이 내 마음 씻게 해주옵소서. 옷 갈아입던 내 마음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해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성령의 임하심을 요청합니다. 성령의 생수 부어주심을 요청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불 밝혀주심을 요청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요청합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우리 머리 위에 내려앉기를 요청하오니 주여, 주여 부어주소서. 주여 채워주소서. 주여 배부르게 해주소서. 육의 양식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 언제나 배불러 있게 해주소서. 내 영혼 언제나 든든하게 해주옵소서. 내 영혼 언제나 밝게 해주옵소서. 주를 앙모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늘 외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주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소서.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너의 마음에 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그 영으로 인하여 너희는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크나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의 새로워짐을 날마다 받을 것입니다. 나에게 늘 요청하라. 나는 늘 너에게 주노라. 언제나 내 영을 너에게 주노라. 언제나 내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아침마다 태양이 뜨는 것처럼 내 영혼에 아침마다 새롭게 하리라. 새벽마다 이슬이 식물에 맺히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나의 사랑의 이슬이 늘 맺혀져서 메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명하노니 너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을 것이니라. 언제나 나의 사랑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거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일을 쉼없이 내가 하리라. 너희가 잠을 자도 너희 심장은 뛰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잠을 잘지라도 내 사랑은 너의 마음 안에서 활동할 것이니라. 심장처럼 내 사랑이 너희 안에서 피를 뿜어주듯이 내 사랑을 내 마음을 향하여 너의 온몸을 향하여 내 사랑을 뿜어주리라. 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언제나 생기로 가득히 채워져서 늘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주님 하며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며, 너무나 사랑이 강렬해서 눈물 흘리며, 너무나 그 사랑이 진하여서, 너무나 그 사랑이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니라. 너무나 그 사랑의 감격이 진하여서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니라. 너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하늘의 사랑이 필요하다. 너의 영혼을 감싸줄 사랑이 오직 나의 사랑,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이 너에게 필요하니 그 사랑을 받으라.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샘물되어 늘 너희를 향하여 흐를 것이니라. 너의 마음에 적셔주며 그 마음에 강물되어 끊임없이 흘러들어가 너희를 옥토로 만들리라. 물된 동산처럼 만들리라. 실만한 물가로 너희를 이끌고 언제나 너의 영혼에 꽃이 피며 너의 마음에 열매를 맺으며 새가 날아다니며 나비가 춤을 추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너희를 만들어줄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너를 볼 때 아름답다, 귀하다, 정결하다, 고귀하다, 그런 말을 너에게 할 것이니라. 너무 깨끗하다, 너무 신실하다. 당신 옆에 가면 향기가 나요. 당신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그 어떤 고귀함이 보여요. 당신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보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안에는 보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누구로 표현합니까? 성령님으로 표현하면 되죠. 선물이다 그러면 꼭 우리는 어떤 물질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이 오시면서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의 역사는 인격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어느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까? 인격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인격적인 체험과 인격적인 교통함을 먼저 들어가야 성령님에게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만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은 기능적인 부분도 만나게 됩니다. 은사, 방언, 예언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막 추구하게 되면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소유하게 되고 그 부분을 먼저 체험하게 되면 기능적인 부분으로
대부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같은 인격적인 교통함 쪽으로 가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코스로 지금 바른 코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성령님을 충분히 알고 그분을 내 안에서 실제화시키고 그분에게 무엇을 얻기보다는 오직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어떤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 자체를 구하면 성령님의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었고 또 어제 말씀에 성령의 신기움 받은다 그랬죠. 성령의 신기운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오셔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심겨진 상태. 즉 씨앗을 받은 상태에서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진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그런 상태. 지금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틀립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품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이제 용어를 좀 조금 색다르게 쓰는데 소유한다는 것은 손바닥 위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품고 있다는 건 뭡니까? 꼭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쥐고 있다는 얘기. 예. 여러분 성령님은 손바닥 위에 둬서는 안 됩니다. 손에다 꼭 쥐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안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으로 꼭 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듯이 쑥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좋은 선물,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자고 하는 좋은 선물들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품적인 부분들, 온유한 부분들, 부드러운 부분들, 따뜻한 부분들, 포근한 부분들, 친밀한 부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들, 이런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품어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즉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것보다도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내 소유가 되죠. 꼭 쥐고 있으면 흘리지도 않고 뺏어가지도 못하죠. 그런 것처럼 마치 이렇게 표현됩니다. 금 한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손에 가지고 있는 것과 금 한 돈을 내가 집에 가지고 있는 것과 그 한 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손에 딱 끼고 있는 것과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반지로 끼고 있는 게 더 가치가 있고 나하고 가까이 있죠. 금 한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디 장롱 같은 데 쏙 집어넣지. 누가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댕기겠습니까? 괜히 그거는 장롱 속에다 푹 넣어놓죠. 어디 그냥 사람 밑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정신 없어가지고 이제 건망증이 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손에 딱 끼고 다니면 늘 나와 함께 아예 붙어 있잖아요. 손에. 잠잘 때도 끼고 밥 먹을 때도 끼고 언제든지 손에 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금 한 돈도 똑같은 금 한 돈이지만 그것이 그냥 그 형철에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나한테 푹 끼워버리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금을 한 돈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가락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에 딱 끼니까 잊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릴 염려가. 도난당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딱 끼고 있으니까. 참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늘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로 있을 때에는 즉 성령이 내 마음에 심겨진 바가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것이 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달이 됩니다. 즉 성령이 나한테 전달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전달되면 성령 속에 있는 것들, 성령이 보유한 것들이 그 다음에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즉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씨앗 자체가 땅에게 전달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씨앗 껍질이 벌어져 버리죠. 그리고 씨앗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나와서
땅과 접촉이 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내 마음에 품으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요, 성령의 가락지처럼 내 손에 끼어지게 되면요, 그러면은 접촉이 되잖아요. 접촉이 다 접촉이 되면서부터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나한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맛보셔야 된다 그럴까요? 소유하시고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차, 3차, 4차의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님이 확 오실 때 그때 체험하지만은 그것을 꼭 안고 있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흘러보내주는 건 나한테. 흘러보내주는 것이 이제 어디에 접촉이 됩니까? 내 마음에 접촉이 되면서 성령의 성분, 성령의 성품, 성령의 본질이 이제 누구에게로 전달됩니까? 내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표현 안 되면 지금 참 편해요. 참 좋아요. 자유하고. 참 이럴 때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담대해져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내 마음이 성령에서 나한테 보내시는 것과 지금 접촉되면서 변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이제 내적인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품적인 은사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또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밖으로 또 은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밖으로 또. 그것은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적인 것이죠.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령의 은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막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는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어떤 분 보면은 기도해 줄 때 막 땀을 팍 흘리고 막 악을 팍팍 쓰면서요.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어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걸 보면. 막 흥분돼 있고 꼭 부서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에는 본인이 힘들지 않아요. 뭐 어떤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소리를 빽빽 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은사는 뭐냐? 성령이 나한테서 내 마음으로 내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그런 것이 가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연스럽다는 건 뭡니까? 자연을 보고 자연스럽다 그러죠. 자연을 보고.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는 건 뭡니까? 부드럽잖아요. 봄에서, 여름에서, 가을에, 겨울에, 딱 봄으로. 그게 바뀌는 게 어디 뭐, 부드럽게.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모든 것이 부드럽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편하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요.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왜? 성령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역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타날 때 그게 이제 외적 은사예요. 기도를 받고 마음이 평안해졌어. 기도를 받고 어떻게 됐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이게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그러면은 은사는 어디에 소유되어져 있어야 됩니까? 안에 보유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은사는 내 밖으로 나타내져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가 내 안에서 밖으로 전달될 텐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밖으로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고 있는 상태. 내 마음이 언제나 성령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는 이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사를 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이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의 은사가 나오고 지식의 은사가 나올 때는 지식의 은사가 나오고 예언이 필요할 때는 예언이 나오고 통변이 필요할 때는 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필요할 때에 이 상황에 맞춰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하실 때에 그런 은사가 이제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줄기가 몇 줄기가 나오죠. 몇 줄기가 나오죠. 뿌리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뿌리 하나에서 여러 줄기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뻗고 저쪽으로 뻗고 저쪽으로 뻗고 저쪽으로 뻗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필요한 은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은사가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은사는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거죠.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어떤 환경의 어떤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부드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남한테 시험 줄 것도 하나도 없고 혐오감 줄 것도 하나도 없고 왜?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이게 부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부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 의지가 많이 개입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주변의 환경의 어떤 여건에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그 역사함이 어떤 때는 좀 더 많이, 어떤 때는 아주 적게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강약이 많다는, 그쪽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은 내 의지가 배제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일지라도 그렇지 않은 환경일지라도 관계없이 그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은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편해요. 그리고 그냥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오래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깊은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뒤끝이 깨끗하게 나타나면서 했던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은사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톡톡 튀어요. 메뚜기 뛰듯이 튄다고요. 잘난 척해요. 나 이런 게 있다 이거. 너는 없지? 나는 있다. 너는 못하지? 나는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되려 시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남한테 시험을 주다가 자기는 어떻게 될까?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은사 많이 받은 분들이 시험 빠진 분들이 많고요. 타락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과 교통함이 없이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먼저. 기본을 배우지 않고 그냥 어려운 것부터 배워버린 거예요. 월반을 해버린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나오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인도함 속에서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성령의 역사는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교회 덕을 세우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건면과 위로를 주고 세워주고
평강을 주는 그러한 은사자로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성령이 하시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나도 그 주체는 누굽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영광을 걷어가실 것이지,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단지 좋은 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자체로만 좋은 거예요. 내가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힘든 분들을 좀 힘을 줄 수 있었고 위로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큰 영광이죠. 그것으로 참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과 관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도를 해줬어요. 그 병이 났어요. 누구하고 친해집니까? 그 사람하고 되게 친해져요. 되게 친해져요. 그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도 그분과는 적당히 친해져야 되고, 누구와 친해져야 됩니까? 그렇게 해주신 분과 친해져야 돼요. 그분과도 친해져야 돼요. 성령과의 그 친밀함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하다 보면 막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 나를 따르고, 막 뭐 병도고 뭐 은혜를 받고 막 추정하게 되면 막 그 사람들하고 막 노는 게 너무 좋아. 왜? 막 따라주니까, 막 좋아해 주니까, 막 뭐 사주니까, 밥도 사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하고 멀어지게 됩니까? 성령과 멀어지게 돼요. 사람과 가까워지다 보면. 그냥 일반적인 가까움 말고 은혜 주고 받은 사람들끼리 너무나 절친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내가 했는데 왜 네가 다 얻어먹냐 이거죠. 네가 중간에서 왜 네가 다 뺏어 먹느냐 이거죠. 성령께서는 내가 그분들과 가까워지기보다는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더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보다 더 가깝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제 그분을 가까워야 돼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지만 그분들보다 더 가까우게, 더 사랑하면 그분을 더 사랑해요. 그런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하십시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사가 이제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나타날 것이니까 이제는 그 은사를 어떻게 이제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성령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모양이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이런 은사, 또 저 사람이 어떤 은사 있다고 성령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같은 성령님이신데, 똑같은 성령님이시라도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를 합니다. 또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바뀌어지기 때문에,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똑같은 역사이지만은 1960년도, 70년대는 방언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병고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없죠. 대부분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병고침의 은사는 대부분의 나라들 보면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좀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 의료시설이 전혀 부족한 나라에 더 성령의 그 치유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병 고침의 부분들이.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조금씩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병 고침의 역사도 또 필요해요. 있어야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마음의 치료. 왜냐하면 사람이 근데 이 마음이 이제 막 깨져버려요. 전에는 육신의 병든 사람이 많았는데, 물론 육신 병든 사람도 많지만, 지금 이게 많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의 병과 지금의 병이 또 틀립니다. 예전의 병은 못 먹어서 병이고, 전염병의 병이고, 지금 병은 어떤 병입니까? 전부 다 보면 생활 습관의 병입니다. 당뇨, 혈압, 이런 중풍병, 이런 거의 지금 대부분의 많은 병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그 생활 습관,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생긴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활 습관 속에서, 식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환경적, 식생활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은 또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또 치료를 하세요.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번에 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역사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쳐야 할 것, 습관을 고쳐야 할 것은 또 고쳐야 돼 우리가. 나는 마음대로 막 하고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할 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할 것은 하고, 이래서 합쳐져 가지고 이제 병이 고쳐받는 그런 시대가 왔다 지금. 네,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많이 하신 건 뭐냐? 상한 마음의 치료. 이 마음의 고통. 왜? 이게 자체가 병이고 이 자체가 육체적인 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은사들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막 이제 보내주시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다 받으셨어요. 안에 이미 성령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고 또 치료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은사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은사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난다. 그래서 나타난다. 성령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나타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거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나타나심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심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사로 나타나시겠다 이거죠.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중생을 위함이고요. 두 번째 내게 나타나신 것은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시면 뭐예요? 나를 치료하고 나를 충만케 해서 그 다음에 문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심각한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 상처를 받고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하심은 성령이 완전 성령의 어떤 독자적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내가 요청해야 돼요. 그분에게 다가가야 돼요. 내가 그분을 알려고 해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성령에 대해서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막 찾아가고 뭔가 성령의 목마름으로 그분을 추구할 때 거하신 성령께서 이제 나의 소유가 되시는 성령, 나에게 품어지시는 성령, 심겨진 성령이 되시면서 내게 뿌리를 내리시는 겁니다. 뿌리를 내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잖아요. 밖으로
이제는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가기를. 이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해서 이제는 밖으로 나타나시길 원해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 그렇게 나타나서 병 고치며 은사로 뭐 이런저런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표적이에요. 표적이 나타나고 은사로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이치는, 원리는 그냥 자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과 우리 심령의 이치는 거의 같은 선상에 이루어져. 왜?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연을 지으면서 우리도 같이 지으셨잖아요. 자연 속에서 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속에도 있지만 내 속에도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이 생태계에도 있지만은 또 내 영계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똑같지는 않지만 원리는 비슷한 게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성령이 나한테 성령님은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안 해요? 원하죠.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주고 치유시켜주길 원해요, 안 해요? 또 원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네. 그것은 여러 상태입니다. 목회자들 같으면 특별히 어떤 상태에서 말씀을 전달할 때, 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찬양 인도자 같으면 어떻게 할 때? 찬양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대해서 찬양을 올릴 때, 목에서 내 어떤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어떤 음악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이 그분의 음악성과 함께 그분의 좋은 목소리와 함께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갈 때에 좋은 성대에서 좋은 음악성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사람의 어디까지 들립니까? 귀에까지밖에 안 들려요. 귀에까지밖에. 그러면서 목소리 참 좋다. 노래 잘한다. 음악 공부하느라고 돈 꽤나 벌었겠구나. 그 정도밖에는 안 돼. 그런데 거기다가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귀에 들려지지만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그 찬양의 힘과 능력이 그 속에 확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만약에 성경 교사라면요.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면요. 대단해요, 여러분. 한 말씀 딱 잡으면 거기서 지혜가 확 나와버려요. 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 말씀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과정까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차근차근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혜로 깨달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또 어머니로서 자녀를 다 잃을 때 하여튼 어느 부분이든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할 때도 성령께서는 어느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가 말할 때 마음으로 말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까? 나타내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소유한 단계에서 내가 품고 성령이 내 안에서 교통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는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성령의 어떤 역사의 온전함을 거의 다 소유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들어오셨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힘든 분들, 고통하는 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른 형태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형태예요. 다른 형태로 이렇게 성령을, 저는 성령님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또 기도해 주므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저는 어떤 세미나로 나타내지만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분을 자꾸 입자고 1대1로 하든지 뭐 이렇게 구역에서 뭐 누구를 얘기하든지 뭐 찬양 인도자로서 하든지 성경 교사로 하든지 뭐 목회자로 하든지 다른 형태로서 성령을 나타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는 성령이 나타나요. 이건 뭐냐? 샘이 있습니다. 샘은 땅속 깊은 곳에 있죠. 땅을 파서 샘이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샘물이 가득 차 있죠. 샘은 땅속 깊이 있는 샘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샘은 땅 위로 흘러와서 가득히 있을 때 그때 샘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 있어서만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누군가 와서 떠서 마셔야 될걸요. 네, 저같이 이렇게 마셔야 돼요. 마셔서 그때 시원하다. 그때 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샘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샘물이 흘러나와 있는 거고 고여 있는 거죠. 왜? 지나간 사람을 마시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3단계로 하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하고 마시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게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이 부분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속에 깊이 있는 물이 올라와서 고여서 그 다음에 마셔서 그 사람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사람 안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샘물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 속에서 있는 샘을 여러분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마시게 하면서 여러분 안에 샘을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샘물이 차게 만들고 이제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샘을 가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해주고 또 그 속에 또 하나의 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확장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전파고요. 이럴 것입니다. 자, 그러자 즉 성령의 나타난다. 성령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한다. 유익한다. 누구를 유익해요? 그 사람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해요. 그럼 성령이 나타나 보세요. 역사해 보세요. 누가 유익해요? 너도 다 유익하고. 자, 지금 이 세미나가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잖아. 나도 좋을까요? 안 좋을 거야? 내 육체는 피곤해. 한마디로. 육체는 피곤한데 나도 좋아요. 나도 너무 좋아요. 내 내적인 부분은. 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나한테 유익해요. 나한테는 이 자체가 상급이에요. 세미나 한번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유익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유익을 볼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유익을 볼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유익이다 이거죠. 그 성령에 나타나시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에 나타나시면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아. 그러면 안 돼요. 너는 좋은데 나는 안 좋아. 그거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좋아요. 성령도 좋으시고 나도 좋으시고 여러분도 좋고 이것이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이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준다. 지혜. 여러분들은 전에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지셨어요. 왜냐? 계속 성령이 역사를 해주시니까. 성령은 지혜의 성령이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시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성령님 대단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독교 국가들을 보세요. 훨씬 지혜스러운 나라들이잖아요. 다 선진국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미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깨어나기를 시작해.
지혜를 가지게 되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혜스러워져요. 훨씬 더 여러분이 지혜스러워졌어요. 이제 그 지혜로서 우리가 겪는 일들, 우리 앞에 부닥치는 일들을 이제 그냥 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매우 요긴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우린 지혜가 없이는 못 살아요.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특히 이 지혜는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우리가 캐어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지혜롭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어렵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매우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매우 힘들게 말했어요. 어렵게 말을 해요. 어렵게. 뺑뺑뺑뺑 돌리고 말이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단순한데 어떻게 됩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리고 안 잊어버려. 그것은. 왜? 전부 다 예화로 말씀해 주시니까. 쉽게, 이해하기 쉽게. 3살 먹은 어린애부터 팔순 노인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설명해 줄 때, 깨닫게 해줄 때, 그때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제가 세미나를 못합니다. 왜냐?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 공식이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그냥 아주 심오한 단어를 쓰고 아주 신비한 어떤 용어를 쓰고 신비한 현상을 막 내 나름대로 설명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나도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나도 하면서도. 그것을 아주 쉽게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제가 금 한 돈과 그걸 가지고 반지를 만드는 거 그게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똑같은 가치지만 똑같은 무게지만 형태를 바꿨을 때에 벌써 나하고의 거리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라는 얘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만들 때 내가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하나 주면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것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딱 그분에게 맞춰서 아주 그냥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떠오른다 이거예요. 충분히 나와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계속 지금 우리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었고 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지혜로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4일 동안 저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맞대면 하면서 독대하다시피 하면서 숫자도 많지 않잖아요. 이 세미나에 보낸 세미나 사람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 눈에 막 다 들어오니까 그냥 저 멀리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막 다 쳐다볼 수가 있으니까 1대1의 어떤 집회 같아. 1대1의 집회. 개인 지도 집회 같아. 성령의 지혜가 파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 집회가 놀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앉아있고 저는 서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딱 붙어 있어요. 딱. 왜? 뭐가? 0과 0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붙어 있는 0과 0의 접촉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성령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다가. 성령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그 사람 속에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회는
놀라운 집회예요. 저도 하면서도 놀랍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요, 서로 이렇게 거리는 있지만 그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영과 영의 공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과 영의 공간은 없어요. 공간이요. 육과 육의 공간은 2m다, 5m다, 10m다, 100m다 공간이 있지만은 영과 영의 공간은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제 속에 계시면서 저를 통해서 오신 분들의 심령 속에 자신의 것을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면서 그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내보내주는 거야.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게 이 진행되는 단계를요. 첫날에 제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데 한 넷째 날 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한 영이 되어버렸으니까. 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한 형제 자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지만은, 소유하고 계시지만은, 그 성령이 어떤 분에게는 조금, 어떤 분에게는 아주 없이, 차갑게 그런 상태. 또 색깔도 차갑게. 그런데 여기서 사역당원 우리는 같은 성령을 말하면서, 같은 성령의 색깔을, 같은 성령의 어떤 부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점점 한 성령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의 목적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4일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지혜로워지겠어요? 안 지혜로워지겠어요? 조금밖에 얘기하신 분은 조금밖에 안 되고 조금 크게 얘기하신 분은 크게 될 것 같으네요. 지혜로워지겠죠, 여러분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막 우리에게 막 큰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우리 심령을 막 파고 들어오면서 말이죠. 막 수술칼로 잘라내는 것 같고, 막 굳은 살을 떼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막 경험하잖아요. 슬픔을 막 쫓아내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막 밀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해망을, 예언함을, 영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변함을, 이런 것을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합당하게 필요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식이 있게 만들어요. 영적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죠. 영적 지식. 영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은 점점점 더 발전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거든요. 저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는 건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령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에 대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점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히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를 상담해 줄 때라든지, 누구를 기도해 줄 때라든지,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나한테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분이 지금 남편과의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 사람이 지금 병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병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이 탁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조심스럽게, 조심 있게 그분에게 이제 물어본다든지, 한번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내가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확 갑작스럽게 이렇게 역사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영의 역사는요, 깊게 들어가서 열매를 보기 이전에는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애매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마귀도 방언합니다. 마귀도 예언하고요. 마귀 역사 속에 병 고치는 역사도 있고요. 옛날에 박도선이 얼마나 병 잘 고쳤습니까? 문선명이 얼마나 병 잘 고쳤습니까? 예언도 하고요. 다 해요. 근데 이게 영 분별함이 없으면 어떤 표적이 일어나고 병을 놓쳐 그러면 그냥 막 따라가 버려요, 거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는 특별히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영 분별하지 못하면 되게 위장돼 있고, 색깔이 아주 분별치 못하는 그런, 분명치 못한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다니는데, 영에 끌려 들어가면 똑똑한 사람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식인이라고 이단에 안 빠지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문선명이 따르는 사람 중에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 교수들 많아요. 문선명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영의 침범을 받게 됩니다. 영의 분별이 없으면 지식은 영 아래예요. 강한 영이 어떤 역사를 하면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영이 약하게 되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함이 없으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성령의 어떤 교통함과 성령의 역사를 다 배우게 되면 어떤 교묘한 모습이라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위장했지만은 다 잘했지만은 저 뒤쪽에 이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하고 거부하게 돼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런 거죠. 왜? 성령의 역사가 인격적이고 성품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이런 모든 가정들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 내가 성령이 저 속에 깊숙이 거하시면 나한테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 옆에 계시면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혼자 나가면요. 유괴하는 사람한테 게임을 받고 유괴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같이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 혼자 나가면 불량식품 더러운 것도 뭣도 모르고 그냥 사먹고 그냥 식욕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와 같이 가면 야 이건 먹지 마. 더러운 거야 이거 먹으면 너 병 걸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혼자 나가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지만 어머니 손잡고 가면 보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분별함을 소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 병이 고쳐난다.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로 믿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표적만 나타난다고 그냥 깊숙이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온통 다 줘버리고 하라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대로 다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다 잘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은 문제 있는 부분이야. 그걸 가려내서 받아 먹을 것만 받아 먹고 정 안 되면 안 받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참 약해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 자기 인생 파괴시키면서 어디까지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거짓된 것인가 아니면 진실인 것인가. 진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거짓이 얼마나 숨어져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상식. 그리고 비교를 하면 돼요. 누구와 비교를 하면 되느냐?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 돼요.
예수님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냄새가 좀 많이 나. 예수님과 같은 냄새가 조금씩 나. 하는 것 중에 조금 비슷한 게 좀 있어. 그런 걸 믿어도 돼요. 그런데 아닌 게 너무 많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닌 게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나타나는 표적은 좀 비슷한데 뒤에는 안 그래. 뒤에는 저런 겸손한 것도 없고 온유한 것도 없고 친밀한 것도 없고 다 뭐가 좀 잘못해서 한쪽을 보면 그러면 그건 안 믿어도 돼요. 그게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잘못됐다기보다도 유익이 없어요. 그런 분과 어떤 교제를 해서 그런 분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나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거는 한번 오염되면은 지식적인 것은 잘못 들어오면 털어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뽑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 정돈을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을 한번 딱 들어가면 한 번 신기면 누구도 못 뽑아내. 누구도 못 뽑아내. 딱 거기에 포로가 되고 거기에 어떤 편견에 잡히게 되고 그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범위 속에서 못 보잖아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서. 말도 안 되는데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재산 갖다 퍼붓고 그냥 막 도대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 교육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자녀가 자기 어떤 의지적으로 할 수 있게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의식이 분별하고 선택하고 하는데 매우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뭔가 확 사로 붙잡아 버리고 끌리면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끌려 간다고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을 중요한 것은 뭐냐? 열매를 보는 것이죠. 열매를 보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열매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좀 기도하고 좀 우리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우리 다음 시간 하도록 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작은 옹달샘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맑은 물이 내게 가득 차서 그 물이 오가는 사람들의 목을 죽여주고 손을 씻어주고 얼굴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깊은 곳에서 샘의 근원에서 맑은 물을 가득히 받아 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자유와 평강의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샘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단순히 내가 샘물을 가지고 있고 샘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크게 만족하게 해 주옵소서. 그 이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시고 넘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영적 안전지대에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